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기서 마지막 아이고, 네. 아주 기다긴 여정 가운데 40가일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으로 본문은 끝났지만 우리가 전체 욥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우나라는 것을 전체 한번 통틀어서 살펴보면 참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끝낼 때 나는 이러하였다라고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욥이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간 욥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찐님께서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답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여기에서 5절과 6절이 정말 바뀌어진 욥의 실제적인 태도이잖아요. 그죠? 네. 나에게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나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네. 나는 이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귀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 전통 안에서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감리교에서 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며 내가 막 가졌던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오는 많은 질문들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었겠죠? 네. 그것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립니다. 돌이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는 말이 돌이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2배. 그죠? 네. 갑절의 소유를 주셨어요. 그거는 욥에게 그냥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죠? 네. 이런 회복은요. 하나님이 안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나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함으로 축복 가운데 돌아와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떠나버렸던 일가 친척이 막 돌아와서 그 고통 당한 것 때문에 캐시타라는 돈을 줘서까지 위로하는 친구들의 이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자녀들 숫자 그대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딸들의 이름까지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주셨는데 그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는데요. 그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그냥 때가 되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장수하였음을 성경 원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축복을 받은 욥의 모습 하나님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세상이 말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 그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창조주의 지혜이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한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인정하고 삽시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노인갓을 이룹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의 질서 앞에 순복함이 마땅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크고 작은 것을 만날 때요. 어떤 찬양을 기억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노인미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와 삶을 회복하신다. 그것은 노인 커뮤니티를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멀고 먼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이런 질문들이 있죠. 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악한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닌가?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3-4번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죠? 네. 그리고 욥이 정말 의인인데 하나님께 입을 열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탄식을 해도 오케이인가? 네. 의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우리가 질문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욥기가 그러면 말하는 거는 뭘까? 우리한테 길고 길게 42장까지,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욥기서가 지혜서인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배우는 지혜인데 뭘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슈가 있어요. 이슈. 그 해결 안 되는 게 좀 있었던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1장, 2장과 42장에 드러날까? 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서만 여호와라는 38장에도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중간에 하나님 이름 뭐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여호와든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이 분명한 뜻이 있어요. 네.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해 왔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의인이라 했는데 3장에 보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 모태에 조성하셨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의롭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그래서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였던 자라고 했는데 그저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입으로 범죄 안 했거든요. 네. 그랬던 욥이 3장에 입이 딱 열리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28장에 지혜, 사람이 강물도 캐고 막 그렇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홍보석, 남보석 이런 보석들 막 그걸로 지혜를 살 수 있는가? 지혜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장 28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니까. 네, 네. 그 말은 욥기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완벽한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 창조주야 하고 나오니 욥은 나는 고난이 힘듭니다. 이 고난 나 죄 때문이 아니니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결하듯이 좀 판결을 해주시죠 라고 했거든요. 동문서답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슈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욥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막 곳곳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오고 거기에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것이 발단이 되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죠.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절정에서 나타나십니다. 38장에서 훈계하세요. 사실 훈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에서.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수구리, 전문 용어로 수구리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제 말을 거둬드립니다 하고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하자 공경에서 돌이키자 갑절에 소유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다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였어요. 그죠? 네. 거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한 번 얘기하자 두 번째 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얘기했어요. 보니 엘리바스 15장에 한 장 얘기했는데 욥은 몇 장 얘기해요? 16, 17 두 장에 얘기합니다. 네. 길어요. 세 번째 사이클에 있어서는 엘리바스 빌닷만 있고요. 소발은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빌닷도요.
25장인데요. 5절인가 6절 뿐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욥은 27, 28, 29, 30, 31 5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옆에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 조금 더 이들보다 젊은 엘리후가 나서서 내가 지금 내 입술이 그 포도주통 빵빵하게 되어진 포도주통이 터질 것 같이 할 말이 맞도다 라고 하며 나이 많은 지혜자들이요. 당신들이 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욥의 입을 못 막고 답을 못하군요. 이제 제가 말하리이다 라고 말했으나 거기서 거기더라. 이 세 친구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후는 그 등장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났죠? 기억나시나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욥, 하나님 욥,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축복, 회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대화와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회복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 그 욥이 어떤 성품과 삶의 태도를 가졌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혜원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욥은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1장 1절에서도 얘기하시고 2장에서도 얘기하시고 3번 얘기해요. 이 세 친구는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세 친구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바스 경험. 막 이렇게 영이 지나가고 삐죽삐죽하고 체험가 경험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닷은 전통주의자예요. 지혜의 전통에 따르자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소발요, 입이 거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빈 녀석아, 골빈 녀석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어요. 들나귀 새끼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같으면 멍멍이, 아기야 말하는 말이죠. 엄격하고 교리적이었어요. 사람이 했던 말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너 죄지어서 잘못했어.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아니야! 욥으로 보지만 또 한편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특히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통, 교리, 그리고 이제 논리적 1, 2, 3. 저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으로 늘 돌아가자.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지어진 존재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욥이요. 근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강래희님 여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0장이요? 네. 10장에서. 욥이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네. 우리도 그렇게 받아보자고요. 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신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딱 그 직전에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그 그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쟤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해서? 마음, 뜻 다해서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 전도서에서 욥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우리 장혜원님께서 네. 여기 있는 본문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잠언 1장에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에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전도서 12장에서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에서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다 얘기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나 지혜, 하나님 경외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지 않아도 새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몇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욥기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1, 2장과 끝에 나타남은 하나님과 욥이 정말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았음을 처음과 끝에 얘기하면 전체가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자이고 그 관계 속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기서는요.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예요. 그 말은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 이웃으로 엘리바스가 될 것인가, 소발이 될 것인가, 빌닷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에 남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진정한 이웃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율법, 십계명, 힘들고 어려워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네. 사랑법이에요. 사랑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는 욥이 잘 살아온 거 있죠. 제사도 지내고 제사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이것이 계명을 다 지켰던 그 십계명의 그 원리를 지킨 그거와 일맥상통해요. 나중에 보면 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부에게 자라였고 청년들에게 아비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라서 잘 돌봤다고 나와요. 정말 하나님 명령한 것을 잘 지킨 욥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율법을 따라 행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 이 욥기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름길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실제적인 삶의 이슈를 담고 있어요. 우리 욥기서는 저 멀리에 성경책이 길게 있어서 점프해서 안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어요. 욥은 악인이 왜 잘 사는가? 세상은 뒤틀려진 질서 속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무질서하게 운영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제목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말은 욥기의 주인공은 욥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네,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지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왕 백성 땅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요. 백성의 대표는 욥으로 등장하고 만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도 만나지만 세 친구가 같이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창조주. 그리고 욥은 내가 이제는 나의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에 응하신 거예요. 욥이 변질되지 않을 걸 아신 거예요. 그 관계가 여호와 언약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욥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예생책사버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계십니다. 우리 고통과 힘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욥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경험하셨을까요? 하나씩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 적에 마치 경주마의 말처럼 그 공경만 계속 보게 되는 그 고통만 계속 느끼게 되는 적이 솔직히 그렇죠. 좀 많았어요. 근데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공경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무기, 저에게 있는 강한 무기는 기도다. 그렇죠, 대화. 네, 기도를 함으로써 맞아요. 대화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겠다라는 것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기도의 그런 강력한 무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김치님은 네. 어떤 것이 저도 와닿았을까요?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왜 아픈가? 왜 힘든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 행복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뭔가 이 일이 일어난 이유와 그 다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그죠. 앞에서 또 여쭤보고 좀 그렇죠. 집중하고 네. 들으려 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장혜연님. 긴 시간이 흘렀네요, 정말. 네, 그러네요. 40강. 근데 이제 욥기 안에 보면 저는 오늘 갑자기 사단이 생각났어요. 네. 이 사단이 분열의 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부추기고. 욥기의 사이가 정말 친밀했잖아요. 네. 의롭다고 3번 자랑하실 만큼 욥기도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걸 딱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네. 욥기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눈을 가리고 자기 고통에만 탁 정말 집중했던 그 욥.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매 순간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로지 순종과 회개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이제 바라봄으로 인해서 네.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고통은 그냥 다스림 가운데 하나다. 아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욥의 어떤 신앙의 관점이 달라짐. 어허.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그 2장 그때 나오고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hidden intention of God,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집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지금 조율하고 조정하고 계십니다. 시커먼스는 아멘. 결단고 우리 해야지 못하다니 1, 2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듣고 보고 아셨음을 욥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이 먼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